고린도서 10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제가 이것을 공동 번역으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파리 한 마리가 빠져 죽으면 향수 한 병을 버리게 된다. 그렇듯 하찮은 어리석은 행동 때문에 지혜로 얻은 영광을 물거품으로 돌려버리는 수가 있다. 그렇게 공동 번역에는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샤넬 넘버 5, 그래서 향수의 대명사 같은 그런 고가품도, 그런 그 향수도 파리 한 마리가 빠져 죽으면 그것이 그 향수를 완전히 다 썩게 만들 수 있는데, 이렇게 적은 우매함이 전 인격을 망가뜨릴 수 있다. 그런 말씀인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내 삶에 어떤 것도 악하고 잘못된 것을 방치해 두지 말아야 한다. 그런 것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누구나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방치해 두느냐. 파리가 한 마리가 빠지면 향수가 금방 썩는 거 아닙니다. 빠져 죽었어요. 방치되니까 썩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온전한 삶을 살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누가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매일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바를 귀담아 듣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고칠 것은 고치고 또 강화시키고 보완시킬 건 보완시켜서 온전함, 완전함 가운데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이것들을 염두에 두시면서 또다시 수많은 영역의 문제들을 쭉 다루고 있는 것을 봅니다. 16절은 다시 보증서는 문제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된 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의 보증이 된 자는 그 몸을 볼모 잡힐지니라. 네, 우리 앞서 이미 본 바 있습니다만은 보증을 서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성경은 계속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말 속담에도 무슨 말이 있습니까? 보증 서는 자식은 낳지도 말라, 그런 말이 있죠. 네, 그 성경 말씀은 아닙니다. 그건 속담입니다. 그러니까 보증 서는 것을 함부로 하지 말라. 결국은 그것 때문에 자기 몸을 벌목으로 잡히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죠. 거짓에 대해서도 여러 구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23절, 그리고 23절은 어제 10절 말씀을 또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속이고 취한 식물은 맛이 좋은 듯 하나 후에는 그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또 속담 생각이 납니다.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 그렇죠. 훔쳐먹는 떡이 맛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뭡니까? 모래를 입 한가득 입에 다 씹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23절도 보면 거짓에 대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한결같이 않은 저울추는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어제 10절에 한결같이 않은 저울추와 말은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특히 우리가 한결같이 않은 판단 기준, 이게 저울은 판단 기준이잖아요. 이 무게가 얼마가 되는지, 그 한결같지 않은 판단 기준을 갖고 하는 말이나 또는 상황에 따라서 말이 바뀌거나 자기에게 유리하게 아전 인수격으로 해석해서 그때그때 말을 바꾸는 것을 하나님이 미워하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선악을 분별할 줄 하나님께서 아신다. 그렇게 꼬였던 그 마귀가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잘못된 길을 가게 하는 게 바로 이 기준을 자기 중심으로 해석을 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공정하지 않은 판단 기준을 그때그때 들이대는 것은 큰 잘못이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할 때에 어떻게 해야 제대로 성공할 수 있느냐. 온전한 경영에 대해서 18절이 말씀하시죠. 무릇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모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하는 일에 실패하지 않으려면 의논을 해야 합니다. 여러 사람들의 생각을 들어보아야 되고요. 그래서 한쪽으로 편파적이지 않게 균형 잡힌 그런 경영을 잘 할 수 있어야 되겠고, 또 그러한 의논으로 말미암아 적절한 방책들을 강구해서 추진해 가게 해야 하는 것이죠. 그 전쟁을 예를 들었어요. 전쟁을 하기 위해서 또는 전투를 하기 위해서 작전을 짜잖아요. 작전이 이제 모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을 위해서 지휘관들이 얼마나 머리를 짜냅니까? 자기 참모들과 함께 어떤 지형을 어느 통로를 통해서 주된 공격 통로가 어디고 또 협공으로 어느 쪽을 택할 것이며 누가 할 것이며 언제 할 것이며 이렇게 아주 치밀하게 작전 계획을 세워서 전쟁하는 것처럼 그렇게 모략을 베풀어서 일을 해야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21절을 보면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어쩌다가 한 번에 잘 됐으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처음에 잘 됐다고 해서 끝까지 잘 되는 거 아니니까 여러 시행착오도 필요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정말 머리를 짜내서 최고의 지략을 가지고 일을 해야 한다. 그런 지혜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다른 사람에 대한 한담과 부모를 저주하는 자에 대해서 19절과 20절이 말합니다. 19절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자,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는데 남 얘기를 다른 사람 흉보고 다른 사람 속에 있는 비밀을 내가 큰 무슨 빅 뉴스를 아는 것처럼 떠들어대고 하는 그런 것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귀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사귀지도 말라. 20절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 등불이 유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부모를 저주하고 복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참 이런 면에서 오늘 우리나라의 젊은 세대가 부모를 대하는 태도가 좀 많이 고쳐져야겠다.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래야 복을 받잖아요. 복 받는 길이 부모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하여 22절과 24절과 25절, 27절 등 많은 구절들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22절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악을 갚겠다고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상대방에게 악을 당한 사람입니다. 내가 반드시 보복할 거야. 내가 되로 받아치면 말로 갚아줄 거야. 이제 이런 것이요. 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구원하시도록 여호와를 기다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고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구원을 의지하고 그분이 하실 것을 바라보는 것이죠. 내가 내 손으로 누군가에게 보복을 하는 건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대신하는 흉악한 불경스러운 일입니다. 자, 그래서 악을 갚겠다. 그렇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24절에 보면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 길을 알 수 있으랴. 현대인의 성경을 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길은 여호와께서 결정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자기 길을 알 수 있겠는가? 우리가 가는 길을 우리 자신이 결정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네,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어제 하루만 이렇게 제가 돌아봐도요, 그 시간에 내가 그걸 할 거라고 생각도 못 했는데, 예, 원래 계획은 그랬어요. 11시에 가서 백신 주사를 맞고 12시에 식당에 가서 밥을 사 먹고 그러고는 오후에 나와서 교회에서 좀 시간을 보내다가 그러고는 저녁에 일찍 자야겠다 그랬어요. 근데 맞고 나니까 식당에 가는 것보다 집에 가서 밥 먹는 게 낫겠다. 집에 와서 밥을 먹고 교회를 올까 그러다가 아니지, 오늘은 좀 쉬어야지. 그렇게 쉬다가 자려고 하는데 또 청년들이 또 벌떼같이 몰려와서 같이 또 교제하고, 그리고 하루를 돌아보면 내가 아침에 구상하거나 계획했던 건 아무 관계없이 하루가 그렇게 지나가는구나. 그런 걸 보게 되는데, 그처럼 우리의 모든 생애가 내가 계획한 대로 되는 것이 사실은 거의 없어요. 네,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나를 이끌어가는 그런 많은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라는 거잖아요. 하나님께로만 나아가는 것이죠. 자, 현대인의 성경에도 보면 지나가겠습니다. 그분의 절대 주권을 믿고 그분께 내 길을 맡기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경외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근본인 것이다 하는 것이죠. 25절에 함부로 이 물건을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물이 되느니라. 서원한 일을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라고 단정했다가 조금 시간 지난 뒤에 그걸 보니까 그게 아니었네. 그럴 때는 이미 그것이 올무가 되어버리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27절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공동번역에 보니까 야훼께서는 사람의 영혼을 지켜보시고 사람의 마음을 속속들이 들여다보신다. 그렇게 철저히 우리를 보고 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 앞에서 겸손하게 경건하게 사는 삶이 마땅한 삶인 것이죠. 왕에 대한 교훈도 여러 구절이 나옵니다. 26절, 28절 보면 26절에 지혜로운 왕은 악인을 키질하며 타작하는 바퀴로 그 위에 굴리느니라. 28절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 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견고하니라. 지혜로운 왕의 덕목은 악인은 징벌하고 인자와 진리로 왕권 행사를 하는 그것이 그의 통치의 근간으로 삼을 때에 그 왕위가 견고해진다. 특히 리더십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이 말을 잘 염두에 두고 그렇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젊은 자와 늙은 자에 대해서 또 그다음 매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시는데 그냥 읽기만 하겠습니다. 젊은 자의 영화는 그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운 것은 백발이니라. 네. 영재 힘이 있지? 네. 그게 네 영광이야. 내 영광은 뭐게? 이거야, 이거. 예.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 젊은 사람들은 힘을 가지고, 또, 나이가 든 사람들은 연륜을 가지고, 아름답게 사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죠. 매에 대해서도 30절에 말씀이 나옵니다.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의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근데 요즘 인권이라는 이름 하에 부모가 자녀 매질하는 것까지도 법이 금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어느 정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만 성경은 상할 정도로 때리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1.1에도 틀림이 없습니다. 잘못했을 때 잘못을 징책하지 않으면 그 잘못인 줄 몰라요. 그래도 우리 시대에는요, 할머니, 할아버지 같이 살았잖아. 네? 그래서 맨날 잔소리가 얼마나 심했는지 몰라. 저는 할머니하고 살았는데, 우리 할머니가 함경도 분이거든요. 하여튼 함경도 억센 사투리로 욕을 해 대시는데, 이 쫑까나 새끼를. 아이고, 지금 돌이켜서 그게 뭔 소린가 봤더니 종의 새끼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를 듣게 되는 원인을 생각해 보면, 아, 내가 이래서 할머니가 날 이렇게 야단치는구나. 그러면 야단친 소리 뭐 좋다고 또 하겠어요. 근데 요즘 어린애들은 잔소리를 안 들어. 네, 참 그 문제입니다. 문제예요. 기준이 없습니다. 우리는 옛날에 잔소리를 통해서 기준이 형성됐는데 요즘 기준이 없어요. 좀 그러니까 이제 부모를 죽이고 부모를 구타하고 뭐 이런 일들이 앞으로 더 비일비재하지 않을까. 제가 그런 염려들이 또 생각이 되는 것이죠. 잠언, 우리가 앞에 13장에서도 그 말씀이 나왔습니다. 잠언 13장 24절에 보면 매를 아끼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하느니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공동번역에 보니까 자식이 미우면 매를 들지 않고 자식이 귀여우면 채찍을 찾는다. 미운 자식한테 뭐 하나 더 준다? 예, 사랑하는 자식에게 매를 내지만 미워하는 자식에게는 떡을 하나 더 준다.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대 삶의 구석구석을 온전하게 살으라고 하나님 오늘도 잠언 말씀을 통하여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미련한 자가 되지 아니하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 주님 말씀에 절대적인 주권을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매일의 삶이 되도록 오늘도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방치해 두지 말게 하시고 그 연약한 부분들을 들춰내 고침을 받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다 되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 아멘.